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약속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과 건강 등을 불사르시면 우리는 그제야 땅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이 세상에서 허사와 간사함으로 경영해왔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상 노릇을 해온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불살라집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발견한 내 죄를 태워주시기를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죄에 절망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룰 때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킴으로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음을 백성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영육간에 승승장구할 때가 바로 초막절을 지킬 때입니다. 내가 고난당하여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눈물로 건널 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윗과 언약한 왕위가 영원할 것이지만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첫째로 나타나 이르시되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은 과거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 솔로몬을 만나주신 것처럼 다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번이 두 번째이죠. 그 시점은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인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뜻과 정성을 다 쏟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사업이 외적인 것에 치중된 만큼 내적인 위기가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환난과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 헌당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임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셋째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성전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걸작품이잖아요. 낙성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성전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했지만 직접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은 처음이죠. 성전이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한 인준을 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장소로 정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온갖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치료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죠.
이 세 단계에 사용한 주요 동사들이 매우 강력하고 인상적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마음가짐이 바꾸어지지 않았는데 겸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수치심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판결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찾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죠. 떠나다는 말은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주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할 뿐만 아니라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 기도하다, 찾다, 떠나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단계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고 그러므로 이 겸손하고 기도하고 찾고 떠나다고 하는 이 단어들은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회개나 돌이킴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라기보다는 그들이 악한 길에 늘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재앙은 우연히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근과 메뚜기, 대의 습격과 전염병 등은 솔로몬이 이미 낙성식 기도에서 언급한 것들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저주들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언약을 어겼을 때는 저주를 예고했는데 그 저주 가운데 늘 등장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계와 그리고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이와 같은 이 두 양면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재앙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재앙을 당장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오염되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주려고 땅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 땅도 함께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자연 친화적인 삶이고 진정한 자연 보호주의자가 되는 거죠.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외적인 것을 이룬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가 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런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도 매우 독특하죠. 하나님은 성전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의 형편을 일일이 헤아리시고 마음을 두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은 건축 재료가 값비싸고 외관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을 두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곳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과 경청을 지금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택하여 자기 이름을 두기로 하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공간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함부로 죄를 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성전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마음에도 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계속 있다고 한다면 어찌 쉽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캄캄하다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못 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인 나를 향해 있음을 모른다면 죄의식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나타나 이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인 나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까? 둘째는 다윗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구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우리의 기도와 숨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드린 성전에 자신의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두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언제까지나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물질을 드리는 일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삶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들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잖아요. 포로 귀한 세대인 1차 독자들은 나라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무엇보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구를 지키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내고 물질을 내어 성전을 다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이 다윗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규례와 율법대로 율례대로 다 지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죠. 다윗 언약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 듯 했지만 어느새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례와 법규에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과 또한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둘 다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한 권면에도 이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에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이런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철저한 회개로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된다는 거죠.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나도 남도 피곤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셋째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주십니다. 순종에 대한 약속을 솔로몬 개인에게 말씀하셨지만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죠.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이방인들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을 기업에서 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때는 온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여 가장 형통할 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기에 자칫 그 성전과 솔로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온 이스라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낙성식을 한 날 하나님이 좋은 말씀과 축복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집안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경고야말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며 말씀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자기 백성이 잘못된 믿음이나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없는 사랑은 기쁘고 복된 날이라도 분별할 것을 일러주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복된 날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과거에 복을 많이 받고 지금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밝은 미래마저도 보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과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형통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시는 성전이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전의 삶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돈, 음란, 건강, 결혼, 정보 등 요즘 내가 숨기고 있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여기며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예배나 헌금으로 무마하려고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이 거룩한 것은 건축 재료가 값비싸고 외관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목사라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려고만 했지 정작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보다 더 원하는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인 나를 향해 있음도 모르면서 죄의식도 없이 살다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외적 화려함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다윗처럼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을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금한 것을 알려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사랑을 본받아 내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을 찾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타나 일러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이 날마다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택한 백성임을 알아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